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바를 바르게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본문을 기초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그 질문을 제목으로 삼아서 57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대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은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완성되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광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때가 되면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갈 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처음 세운 그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일에는 처음 정한 뜻과 그 시작과 그 뜻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 끝을 서로 대조를 해보면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또 실제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고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아주 없던 일로 백지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가끔 신문에서 그런 보도를 대하게 됩니다. 정부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서 수십억의 국고를 들여서 어떤 것을 세우고 또 건물도 세우고 또 기계도 들여오고 했는데 그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용도가 별 쓸모가 없어서 그 수십억의 예산이 그 재정이 그냥 날아가 버린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이런 보도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듣곤 합니다. 이것은 왜 어떤 데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또 사람은 불완전해서 처음 그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런 차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정하신 뜻과 그 뜻이 완성되어 이루어진 그 끝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루실 뜻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죠. 예정된 뜻에 따라서 세계를 지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걸 통치하여 나가시는데 창세전에 정하신 마스터 플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진행해 나가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대로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또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이 상상해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말씀 보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저가 그 대명사 저로 표현된 또는 그로 표현된 대명사가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에는 말씀 생명수 강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수 강, 생명나무 실과. 자, 이것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의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강둑에 생명나무가 쭉 서 있어서 그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명수, 생명나무 실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어 누리게 될 은혜, 곧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라는 말씀이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공급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거룩한 성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거기에 생명수의 발원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그 연원이 생명수 강의 발원지가 어딘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는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계속 보좌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광 좌우에 서 있는 생명나무 실과, 그 실과가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그랬습니다. 12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 그러니 그 12실과라는 말은, 그 실과는 거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도 불만족과 맛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완전한 맛을 갖추고 있는 이런 과실이다. 그 과실이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열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에서 그 백성들이 언제라도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과실을 먹고자 하면 항상 준비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멀고 너무너무 요원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좁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꼭 지키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영생 얻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름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거나 줄임이 없이,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을 누리며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대한 계획의 끝입니다. 주림이나 목마름이 전혀 없이 완전한 만족감을 영원히 가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본래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걸 먼저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 정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귀함의 아주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본래 지으실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게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범죄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면에 본능처럼 친하나님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친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형식은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고, 어떻게 의존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하며, 요즘 여러분 공유한다는 말을 예전에는 참 어려운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렵지 않아요. 하도 공유를 많이 하니까. 지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고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존귀한 존재예요.
본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행위인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행위인지. 죄는 자기의 존재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방황하고 배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자기 생의 동력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죄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죄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심리가 그 죄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어도 나는 능히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 없어도 나는 능히 살 수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비키세요. 내가 왕이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이 빠진 죄의 무서운 심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본질상 저와 여러분의 성향입니다. 육체의 생각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은 그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죽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즉시 죽었습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가?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실과를 따먹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았다는 말은 반의적인 표현이에요. 반어적인 표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못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볼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영광에 대해서 눈이 감기고 정반대의 흑암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에는 이렇게 그 마음 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오게 돼서 떳떳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친하나님적인 성향이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나님
등지고 달아나는 이런 성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전 같으면 하나님의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날래게 뛰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그 이후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한다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의존적인 존재. 그러므로 의존해야 돼. 의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더우면 시원하게 해야 되고 추우면 덥게 해야 돼요. 배고파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의존적이잖아요. 의존적이에요. 그 육체의 생명도 의존적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그 생명이 지탱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영혼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혼자, 하나님 없이 혼자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종교심의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 자신들 속에서 또는 다른 피조물들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자기 존재의 동력을 찾고 만족과 행복의 샘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의존하는, 그가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들어있어요. 물론 그 씨가 그를 온전히 주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지만 핑계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하져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이 결정적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문제인 것이, 이게 난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건 누구 얘기인가?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회복되기 전에는 인생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된 만족과 참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방황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방황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으려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방황이에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사람이 그 성향으로 소원하는 모든 걸 누리고 가지고 맛보았습니다.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하는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정말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솔로몬이 그 큰 좋은 것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에는 그런 좋은 것들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생애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참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는가 할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뭐 얼마나 많은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빠져갈 수 있을까? 다른 신들을 쫓고 분향을 하였어요. 솔로몬 자신이 쓴 전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 적은 우매라 그랬어요. 적은 우매도 그렇게 되는데 솔로몬 자신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나는 큰 우매에 빠졌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말년에 전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우매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나는 북국 이스라엘과 남국 유다로 분열이 되는 이런 징벌을 내리시죠. 그러나 전도서를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해 아래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했어요. 그 자체로 보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오직 유일한 대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정하신 뜻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인생의 오직 유일한 해법이 있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증거케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곧 반하나님적인 성향을 바꾸어 친하나님적인 성향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를,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고 생명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셔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오직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다시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 연애 잊지 말아요. 성령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수 강수가 무엇인가? 왜 생명수 강수를 보여주셨는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는 게 무엇인가? 성령 전체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생명수, 생명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한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줄기차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수와 생명나무 실과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다시 사신 그 일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 정말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그 여인에게, 남편 5이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내게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구원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외면시당하는 그 여인이, 지금까지의 삶이 파탄에 빠졌던 그 여인이 그 생수를 그날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가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 그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그 여인이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 물동이를 버려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곧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행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외치고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을 치라. 뭐를 치라고요? 반석을 치라고요.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적으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순례길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생 얻은 사람은 목마름이, 영생 얻은 사람은 언제 말씀드렸죠? 영생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목마름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굶주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주림의 본능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말라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체험을 입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다른 것에,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완성될 그 영화로운 그 나라의 가운데로 흐르는 생수의 강, 생명나무의 실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걸 상징하여 표현하십니다. 그 당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되었는데 영화롭게 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어떻게 지탱이 되는가? 그 생명이 어떻게 지탱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 계속 그 영생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가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세계를 모른 채 세상을 살다가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르면 그걸로 좋게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하느냐. 지금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영혼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영혼에 기별이 가지 않습니다. 영혼을 채우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걸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으로 늘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생수를 들어 마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걸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걸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하다. 그 말씀이 곧 복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셔서 그 율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율례예요. 율법도 결국 율법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나로 주의 법도에게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그 대속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피의 효력,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놀라운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 그 성 전체를 덮고 있을 것이라 이 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 언제나 하나님만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어린 양. 아무도 할 수 없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현안이 나를 압박하든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놀라운 효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있는 현안 문제를 바라봐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나오고 그 놀라우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존법이에요. 영생 얻은 자들은 영원히 그런 의미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며 섬기며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여기는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그래서 그 주시는 은혜 속에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과 뜻에 복종하여 이 순례길에서 늘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